네,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다섯 번째 계절은 사랑입니다.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다섯 번째 계절은 사랑입니다. 네, 다섯 번째 계절은 사랑입니다. 네. 우리가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여서 본문 말씀 속에 강조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해 우리 다섯 번째 계절인 사랑이 다함 없는 하나님 나라를 함께 소망하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일식집에 가보면 메뉴들이 이렇게 음식들이 이렇게 회전하면서 고르게 되어 있는 그런 구조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도 그걸 적용하는 분야가 있는데 바로 남녀 소개 사이트입니다. 남녀 소개 사이트에서 요즘에 인기 있는 흐름 중에 하나가 바로 10분 동안 남녀가 만나고 또 다른 남녀를 10분 동안 만나고 10분 동안 남녀를 만나고 그래서 좀 단시간 내에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남녀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그런 형태가 요즘 최근 인기 있는 흐름이라고 합니다. 과연 사계절을 함께 지내고도 알 듯 모르듯 하는 남녀 관계를 10분 동안 그 사람의 눈빛이나 웃음이나 그런 걸로 그 남녀를 다 파악할 수 있을 것인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국인의 1인 가구 수가 700만 명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혼인 건수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되었고 남녀가 대부분이 이제 퍼센테이지를 보면은 결혼 계획이 없다는 응답 비율이 2,400명 중에서 61.4%라고 이제 미혼 남녀에게 추산한 그런 설문조사도 이제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동시적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흐름 중에 하나가 바로 대중 매체에서 미혼 남녀의 어떤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연애 프로그램 같이 남녀가 자신의 직업과 나이를 소개하고 그에 따라서 그 남녀가 어떻게 관계가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프로그램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기획하는 그 기획자의 말을 잘 들어보면 그 연애 예능을 보는 심리가 이제 먹방을 보는 심리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먹고 있는 남의 먹는 걸 보면서 대리 만족하듯이 시간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혹은 에너지가 없어서 하는 그런 연애를 남들이 하는 연애를 보면서 대리 만족과 설레임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런 흐름에 대해서 사랑의 흐름을 사회학적으로 분석한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의 사회학의 교수인 에바 일루즈라는 사회학자가 있습니다. 그 학자가 쓴 낭만적 유토피아 소비하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낭만적 유토피아 소비하기.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는 그 프로포즈를 하면서 뜨겁게 편지를 쓰고 그랬던 그런 감정들이 이제는 그런 상업적으로 자본주의의 영향으로 대중매체의 영향으로 인해서 서로와 서로 간의 그런 검증에 대한 과정, 서로를 알아가는 사랑에 대한 과정이 시간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인스턴트 라면을 끓여 먹듯이 우리가 그런 사랑이 인스턴트식의 사랑으로 변화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비교하고 내가 더 많은 걸 가지고 싶은 그런 욕망과 또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진정한 사랑, 그 사랑과 욕망을 구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에바 일루즈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의 결정체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목적과 그 생애의 모든 것을 압축해 놓은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인 말씀인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것, 그분의 역사, 그분의 행위, 그분의 사랑, 그 모든 것이 핵심이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단순히 우리를 향한 사랑을 구하고 경험하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분의 사랑 안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 그렇게 끊임없이 그분의 사랑 안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기 위한 낮아지는 삶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낮아지고 더 낮아져서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분의 삶인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감각적이고 자극적인 사랑, 매스미디어에 주장하는 그런 자극적이고 폭력적이고 감각적인 그러한 사랑의 메시지에 물들면서 우리는 기회비용에 대해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회비용이 뭘까요?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것은 선택할 수 없음으로 인해서 후회하는 그런 마음을
그런 여러 가지 가치를, 포기되는 가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회비용이라는 걸 가장 생각나는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부부싸움 할 때 아닐까요? 부부싸움 할 때. 내가 왜 이 남편과 결혼해가지고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이 남편을 잘 알았더라면 결혼하지 않았을 텐데. 평소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가 부부싸움 할 때쯤 막 감정이 막 솟구쳐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저만 그런가요? 다른 분들 전혀 공감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부부싸움을 할 때, 아니면 우리 개인적인 감정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공인이, 그 연예인이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또한 그 행위를 했더라면 좀 더 달라졌을 텐데, 만약에 그랬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또 역사를 보면은 우리가 신라 대신 고구려가 삼국을 통일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나라 지형이 완전히 바뀌었을 텐데,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근대화를 더 빨리 했더라면 일제강점기의 슬픔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에덴 동산이 우리나라에 있었다면 아담과 하와가 한국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랬으면 우리는 원죄, 죄가 없었을 텐데. 왜 그랬을까요? 그 뱀을 몸보신하느라 푹 고아 삶아서 먹는 바람에 뱀이 유혹조차 하지 못해서 우리나라는 더 이상 이 원죄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텐데. 예를 들면 뭐 그런 거죠, 그렇죠? 너무 제가 천박한 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네, 거룩한 경건한 예배 시간에 제가 농담을 해가지고, 예, 벌써부터 입맛 다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만약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이 가정이 예수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신약학자들이 연구하기를 예수님께서 굳이 이렇게만 하지 않으셨더라면 십자가에 처형되지 않으셔도 됐을 텐데 라는 것입니다. 바로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바로 요한복음 2장에서 돈으로 성전 재물을 사고 파는 장사꾼들을 향해서 성전 척결 사건, 그걸 내어 쫓으신 사건과, 이제 오늘 우리가 종료주일을 맞이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신 사건, 이 두 가지 사건만 하지 않으셨더라도 많은 시기 질투를 받지 않으셔서 십자가에 굳이 못 박히지 않으셨을 텐데 라는 이런 학자들의 해석이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종료주일을 기념하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개선 행렬을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큰 군마를 타고 당당하게 이제 왕궁으로 입성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군마가 아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강력한 왕, 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이런 정치구조 시스템에서 강력한 메시아가 될 걸 기대했지만, 그들의 기대와 전혀 달리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승리를 완성시키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끝까지 평화의 모습으로 일관하시면서 나귀 새끼만 타고 오신,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겉보기에는 굉장히 패배하고 무능해 보이는 메시아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야말로 진정한 평화의 길이고, 진정한 사랑의 길이고, 진정한 악에 대한 승리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 깨닫게 합니다. 만약에 굳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지 않으셨더라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지 않으셔도 됐을 텐데 라는 우리의 추측과 달리, 하나님 나라는 세속적인 힘과 세속적인 권력과 세속적인 생각과 그 만약의 사고가 아니라 사랑과 평화와 낮아짐의 희생을 통해 이루어지는 나라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온몸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이 세상에서 몸담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우리는 살아왔지만, 이 세상은 온통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소비를 해도 무엇인가를 사고 팔아도 내가 사고 내가 파는 것입니다. 교회를 가도 내가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스스로 우리가 선하게 살든지 악하게 살든지 의롭게 살든지 어떻게 보면 불의하게 살든지, 중요한 건 그 모든 삶의 중심에서 내가 꽉 차 있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자기 중심성이 하나님 이외의 우상으로 손쉽게 변질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
모두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순식간에 나라는 우상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6장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부패하기 쉬운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를 끝나고 교회에 나가는 순간에 고기 냄새가 솔솔 들어오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순식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마음이 나 자신의 욕망과 우리 자신의 마음으로 순식간에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날마다 확인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은 어떠한 만약의 후회 없이 100% 전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듯이 그 배경 설명은 따로 별도로 드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최초의 도시였던, 유럽 최초의 교회였던 빌립보 교회, 사실은 이 교회가 속해 있는 빌립보라는 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많은 세상의 특권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빌립보 도시의 이름은 사실은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마케도니아의 빌립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사실상 그 빌립보 도시는 로마의 축소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라는 정치가는 빌립보를 위해 소유권이나 땅의 양도권이나 세금이나 지역 행정에 대해서 이 주민들이 전체적인 법적인 위치를 똑같이 로마 시민권과 똑같이 대우를 해달라는 그러한 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특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러한 특권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를, 그러한 현실을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기쁨의 서신 빌립보서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세상의 기쁨, 세상의 특권과 전혀 차원이 다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해서 얻는 그 특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윗의 마음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에게는 가장 잘생긴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바로 압살롬이라는 아들입니다. 그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키자 다윗은 스스로의 왕좌를 버리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다윗이 압살롬으로부터 공격받고 그렇게 전투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을 나를 위하여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우하라 라고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압살롬이 자신의 아름다운 머릿결에 나뭇가지가 걸려 죽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 대신 죽었어야 했는데 라고 하면서 슬픔의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자신의 왕위나 자신의 명성이나 자신의 정치나 업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아들인 압살롬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것입니다. 애통함의 그 심정, 그것을 예수님은, 다윗은 비록 죄는 있었지만 또한 그렇게 애통하는 심령으로 표현했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목숨을 바쳐서 대신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애통함에 대해서 팔복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중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걸 헬라어로 펜테오라고 하는데 이것은 가까운 사람이 죽었을 때 터져 나오는 슬픔을 말합니다. 가장 가까운, 아끼는 사람이 죽었을 때의 슬픔.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치실 때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고치신 것처럼 그 마음속에 마치 심장을 꿰뚫는 듯이, 뼈를 깎는 듯이, 창자가 끊어지듯이 하는 그 아픔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펜테오의 어원인 히브리어로는 페사흐라고 해서 이것은 유월절의 의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의 출애굽 때에 장자가 죽지 않기 위해 문설주에 바른 양의 피를 의미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그 죄로 인한 죽음에서 면하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애통하는 심령을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참된 기쁨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권면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또한 성금요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단 한 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할 수 없는 슬픔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떠한 기도 제목보다도 우리가 이 시기 동안만큼은
예수 그리스도의 슬픔을 우리에게도 그 마음을, 애통하는 마음을 깨달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참된 기쁨으로 풍성하게 처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이 전에, 이건 30년 전에 나온 영화인데 보디가드라는 영화를 잘 알 것입니다. 보디가드라는 영화, 굉장히 오래된 영화죠. 그 영화에서 보면은 그 보디가드가 나옵니다. 그 보디가드가 카터와, 미국 전 대통령인 카터와 레이건 대통령을 경호했던 그 보디가드가 높은 수익률을 받고 이제 여가수를 이제 보디가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여가수가 처음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돈을 받고 수임료를 받는 계약을 통해서 그 관계가 맺어졌지만 나중에는 사랑으로 발전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여가수가 I Will Always Love You라는 이제 노래를 큰 히트를 하면서 이제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랑 고백하는 것으로 영화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 보디가드에게 누군가 물어봅니다. 당신에게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어떤 강력한 힘이나 강력한 조직이나 강력한 흉악범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두렵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있어야 할 영적인 자리, 예배의 자리에 있지 않는 것이 가장 두렵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다 하면서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의 시작이라는 것은 한 생명을 출산하기 위한 진통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우리가 당하는 핍박이,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고난을 통한 그 구원 사역의 걸작품의 조각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5번째 계절인 사랑의 계절에 들어설 수가 있습니다. 잠깐 있다가 순식간에 없어지는 보이는 사계절에서 이제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는 5번째 계절인 사랑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출산의 고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대자연의 봄과 꽃향기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해산의 고통으로 인해 주어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원천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부터 비롯되는 자기 비움을 통해서 그저 그분의 사랑을 구하거나 경험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 안에 영원히 거하여 사랑의 계절이 주는 참된 기쁨을 소망하면서 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